우리 블루라이트는 4월 한 달 동안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라 라는 주제로 부활절 특별 시리즈를 하죠. 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를 만들어가는 제자의 삶에서 대해 배울 것인데요. 오늘은 그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제자들이란 제목으로 함께 마가복음 4장을 살펴보도록 할 것입니다. 여러분,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다 들어보셨죠? 예, 혹시 이게 무슨 뜻입니까? 네, 감사합니다. 예,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예, 아실 것인데 이것은 모든 일이 원인에 따라서 결과가 생긴다는 말로 속담을 넘어서 세상 이치를 잘 설명하는 원리이기도 합니다. 근데 언제부터인지 이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라는 말이 안 맞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국제적으로 볼 때요, 어떤 한 나라가 수많은 투자를 하고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최악인 반면에 또 한편 어떤 나라는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결과가 대박이 나서 갑자기 국가의 부가 엄청나게 불어나고 국가 순위가 상승하는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또 경제적으로는 어떻습니까? 도덕적으로는 불순해도 돈을 많이 벌어 인류 기업으로서 탄탄한 경영을 하는 회사가 있는 반면 도덕적으로 완벽해도 돈을 잘 못 벌어서 망하는 회사가 수두룩합니다. 어찌된 영문인지 이 투입, 인풋과 이 아웃풋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지 않은 채 그 왜곡과 변질이 심각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뿐입니까? 개인적으로도 그렇죠. 너무나 잘생긴 남자와 정말 아름다운 여자가 결혼했는데 그 아들은 프랑켄슈타인이요, 딸은 마귀 앨범의 얼굴로 태어났어요. 환경적인 요인이 됐든 안 좋은 유전적인 요인이 됐든 혹은 결혼 전 튜닝한 수술적 요인이 됐든 그 결과가 참 참혹합니다. 그런데 신앙의 경우에도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정말 신실하고 인격적인 분과 비교할 때 적당히 하고 자기의 이익에만 밝은 분을 볼 때 그 사는 결과가 완전히 반대인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제가 지금 하고자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 어느가 하나 확실한 것이 없기 때문에 이 시대에 뭔가를 할 필요도 없고요, 분명한 기준이 모호해졌기 때문에 무엇을 해야 할지도 모르는 시대가 지금 되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말 그대로 모든 게 세상뿐 아니라 신앙도 교회도 진리도 뒤죽박죽인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시대 때보다 변하지 않는 진리가, 그 진리로 인한 생명과 능력이 필요한 이때에 특별히 제자로 이 땅에 부름받은 우리가 오로지 듣고 붙잡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심은 대로, 믿은 대로, 행하는 대로 그대로 되어집니다. 아니, 우리가 심고 믿고 행했지만 우리의 수준이 아닌 하나님의 스케일과 능력으로 반드시 열매를 맺어요. 거기에 말씀은 살아계신 전능자 하나님이 하신 말로서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구원을 우리에게 줄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할 실제적인 음성을 들려줍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읽은 본문은요,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씨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야 하고 그로 말미암아 어떻게 열매를 맺어야 할지를 알려주는 우리 시대에 꼭 필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노아가 주인공으로 나오고 노아의 스토리가 있지만 정작 하나님의 말씀과 별로 상관이 없는 영화가 판을 치고 성경 그대로의 인자 예수님이 아닌 조금 다른 조금 이상한 Son of God이 여과 없이 받아들여지는 이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우리답게 하고 우리가 주님께 온전하게 나아가는데 또 그 나라를 이뤄갈 수 있는 것임을 깨닫게 할 줄 믿습니다. 그럼 말씀으로 들어가 볼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가운데 씨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그 씨가 떨어진 세 종류의 그 땅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각각 다른 세 종류의 사람을 의미합니다. 먼저 씨가 길가에 뿌려진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이 생각에 혹은 마음에 전혀 들어가지 않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길가가 어떤 땅이에요? 수많은 사람들 혹은 짐을 실은 수레들이 엄청나게 지나간 땅으로 어떻게 해요? 잘 다져져 있습니다. 그 상태가 어떻습니까? 딱딱하게 굳어 있어요. 비나 눈이 와도 약간 질척거릴 뿐이에요. 그래서 그곳에 뭡니까? 나무가 뭐야? 풀도 날 수 없는 게요. 씨가 도무지 땅 속으로 들어갈 수 없을 정도예요. 우리가 가끔 주위에서도 보고 또 그렇게 하는데요.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빨리 가려고 이 직각으로 된 보도블록 위를 그대로 따라가는 게 아니고 어디로 가요? 그 사이에 잔디밭 혹은 하단을 가로질러 가게 되는데 그 가로질러 가는 땅이 길이 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요, 사람들이 몇 명만 닿는데도 불구하고 그 땅이요, 완전히 단단해져서 풀이 안 자랍니다. 겨울이 지나 봄이 돼도요, 그곳은 맨 땅입니다. 왜? 씨가 그 길 위에 떨어진다 한들 땅이 굳어 있기 때문에 씨가 땅 속에 들어갈 수가 없어서요. 그래서 길가에 떨어진다 하더라도 그 씨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길가와 같은 사람은 하나님 말씀의 열매는커녕 말씀과 관련한 그 어떤 것도 담을 수도 나타낼 수도 없는 사람입니다. 정확히 말해서 이런 사람은 하나님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이죠. 또 두 번째로 흙이 얕은 돌밭에 씨가 떨어지고 이 가시떨기 땅에 떨어졌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듣지만 받아들이지만 얼마 안 가서 그 말씀을 잊어버리는 사람을 뜻합니다. 혹시나 여러분 젊어서 그런 일이 없을 거라 생각하는데 요즘 들어 급격한 기억력 감퇴로 혹시 심각하게 고민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럴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이 두 번째 사람은 매일 잘 까먹고 종종 뭔가를 잊어버리는 것처럼 성경을 읽어도 설교를 들어도 기억을 잘 못하는, 즉 저처럼 노화현상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의 특징은요, 성경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좋아해요. 잘 들어요. 반응이 좋습니다. 때마다 아멘, 할렐루야가 외쳐지고 말씀을 듣고 뭔가 감동이 울기 전에 잘 울어. 그런데 그때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잘 받았는데 살다가 좀 어려운 일이 생기면, 자기가 손해봐야 할 일이 생기면, 걱정거리가 생기면 그 말씀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집니다. 분명히 말씀을 받았고 잘 알매도 여러 환경 때문에 그 말씀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이런 사람의 신앙을 가리켜 우리는 소위 냄비 신앙이라고 합니다. 뭐예요? 그 양은 냄비 얇아가지고 조금만 분리해 놓으면은 너무 뜨거워 팍 하는데 어떻게 해요? 잠깐만 내려놓으면 언제 그런지 확 식어. 편차가 심하죠. 그래서 이 돌밭과 이 가시떨기와 같은 사람 역시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땅에 씨가 뿌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건 다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삶에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그대로 그 말씀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에요. 킹 왕짱. 이 사람은 마치 아주 부드럽고 기름진 땅과 같아서 하나님의 말씀, 이 씨가 뿌려질 때에 그 씨를 흙 속에 깊이 묻고 계속 말씀을 기억하고 그렇게 살아감으로써 열매를 맺음으로 자신의 하나님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열매가 어떻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투자와 인풋에 대한 그런 원리를 뛰어넘는 아주 놀라운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열매가 심은 대로가 아니라 몇 배? 30배, 60배, 100배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의 열매로 말미암아 확장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제자들이 어떻게 이 말씀을 받고 붙들어야 할지를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짚고 넘어갈 것은요, 우리가 이 씨 뿌리는 비유를 들을 때마다 우리의 관심이 과연 내가 어떤 밭이냐에만 주목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길가냐? 돌짝밭 혹은 가시떨기 밭이냐? 아니면 좋은 땅이냐만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물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복음의 씨로 볼 때 우리는 분명히 좋은 밭임이 분명합니다. 믿으시죠? 인정하시죠? 그런데 주님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제자로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해야 할지, 또 어떻게 말씀의 열매를 맺어야 할지를 본문을 통해서 알리고 계시다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2000년 전에 부른 12명의 제자와 똑같이 현재 세상 속의 제자로 부르신 우리에게도 요구하시는 것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좋은 밭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제자로서 이 말씀의 열매를 맺는 좋은 밭이 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본문은 말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요, 그것은 말씀에 반응해야 한다는 거예요. 본문에서 씨가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한 길가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아까 제가 잠깐 설명했듯이 길가의 경우에 바닥의 흙이 너무 단단해졌기 때문에 씨가 뿌려져도 어떻게 해요? 튕겨져 나와요. 사람의 마음밭이 이 길가와 같다는 건 이처럼 마음이 너무 딱딱해서 단단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다 해도 역시 어떻게 해요? 튕겨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도무지 머리나 마음에 그 생각에 들어가지가 않아서 그 말씀을 기억하거나 또한 그 말씀을 생각하는데 아무런 것을 가질 수 없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것은 아는 사람들의 관계에서도 똑같지 않나요? 어떤 두 사람이 있는데 그 두 사람이 마음이 다쳤어요. 그럴 경우엔 그 어떠한 말과 제스처와 행동이 있다 하더라도 튕겨져 나옵니다. 심지어 화해의 말, 사랑의 말, 제스처를 해도 안 먹혀요. 말하기도 듣기도 싫을 뿐더러 들리지도 않아요. 기억하기도 싫고 기억나고 싶지도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도 좋아질 수 있는 상황이 안 생겨요. 이럴 때 어떻게 합니까? 힘들어도 반응해야 합니다. 받아들여야 관계에 변화가 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반응이 없다는 것은 복음 자체를 거부한 것이기도 하지만 복음을 받아들인 이후에 말씀을 읽고 듣는다 해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까지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마 안 계실 거라고 이 중에 믿는데요. 여러분, 성경 읽는데 항상 문제 제기를 하며 읽는다? 바로 이런 경우가 하나님의 말씀에 제대로 반응하지 못하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을 때에 좀 여러 가지로 궁금해하는 것이요, 성경에 재미를 붙이고 이해하는데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궁금증들이 말씀 읽기에 풍성함을 가져다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기서 맨 처음에 제가 얘기한 문제 제기를 한다는 것은 성경을 읽을 때 처음부터 아예 의심을 깔고 불신을 깔고 이게 성경이야? 한번 읽어볼까? 어디가 잘못되었는지 보자. 앞뒤가 안 맞는 데가 있다고 하는데 찾아봐야지 라고 읽는 거예요. 그리고 읽는데 어떻습니까? 하얀 건 종이요, 검은 건 글씨네.
이렇게 읽는 것? 또 어떻습니까? 나하고 상관도 없는데 옛날 이스라엘 역사가 뭐가 어쨌다고 읽으라는 거지. 그런 생각들. 또 어떻게 읽는 겁니까? 여러분 옛날에 노래해봐 했을 때 많이 썼던 게 뭐예요? 노래 시작했다, 노래 끝났다. 노래했어요. 예. 이것처럼 말씀 보라니까 어떻게 해요? 1절 읽기 시작했네, 3절 끝났네. 귀찮아. 안 봐. 근데 여러분 이렇게 읽을 경우에 하나님의 말씀이 뭔 내용인지도 모를 뿐더러 심길 수가 있겠습니까? 튕겨져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기에 하나님 말씀에 반응한다는 것은 성경을 아주 잠시 아주 짧은 분량을 읽더라도 무슨 내용인지 무슨 의미인지 그리고 지금 나에게 왜 이 말씀을 읽게 하셨는지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모두 되지 않지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또 설교 경우 어떻습니까? 지금 이세희 목사가 앞에서 뭐라고 성경에서 얘기하는데 그래 맞는 말인지 한번 따져보자. 이 말씀 가지고 누구누구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떻게 얘기하는지 서로 비교해볼까? 예. 오늘 실수 안 하는지 지켜보자. 베토벤이 귀를 못 듣는데 앞을 못 본다고 했어 옛날에. 외국서 공부 좀 했다고 하는데 영어 자주 쓰면서 오늘 뭔가 발음이 틀릴 것 같아. 저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결국 교회 나오란 얘기네. 헌금 많이 하란 얘기네. 등등. 정작 들어야 할 말은 안 듣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는데 왜곡해서 듣는 것이 바로 반응을 못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여러분 저는 설교자의 모든 말과 모든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과 똑같다. 설교 내용은 100% 진리다. 절대 거슬릴 수 없다. 그러니 그대로 받아들여라. 이 말하는 것 아니죠. 근데 분명한 건 그 시간마다 이 스피커 설교자를 통해서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이걸 알고 설교를 듣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설교 가운데 특별히 알게 된 내용 혹은 나를 향한 말씀이라 깨닫는 것을 기억하고 되새기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고 이게 바로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못 믿겠어. 성경 뭐야? 설교 뭐야? 뭐 짜증나. 이런 생각과 마음이 들 때, 또 거부감이 들고 의심이 들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눈에 읽히도록 설교 그 말씀이 들리도록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이런 기도조차 난 동의할 수 없어 라고 하더라도 의지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왠지 아세요? 성경이에요. 우리가 방금 읽었는데 성경이 이렇게 반응하지 못하는 것이 내 이성과 내 가치관이 달라서가 아니라 사탄이 그 말씀을 받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고 콕 집어서 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혹시 여러분 중에 나는 그렇지 않아요. 난 그런 생각 전혀 없고요. 말씀 읽을 때 설교 들을 때 너무 편해요. 너무 편해서 아무 생각이 없어. 심지어 잠이 너무나 잘 와요. 라는 분 계십니까? 지금 혹시 딴 생각 하시거나 자고 계신 분 계십니까? 일어나요. 집중하세요. 여러분 말씀에 반응하는 것도 노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 씨를 받고 반응하는 건 역시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와 열정을 쏟아야 합니다. 그럴 때 반응하면서부터 씨를 뿌리고 거두는 원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원리가 작동이 돼요. 두 번째, 우리가 세상 속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매 맺는 좋은 밭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고 성경은 얘기합니까? 그것은 바로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오픈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 16절에서 19절을 보면 얕은 돌밭으로 비유된 사람은 말씀을 들을 때는 기쁨으로 받으나 어려움이 생길 때에 그 말씀을 생각하지도 못하는 자고요. 그리고 떨기나무 밭으로 비유된 사람은 말씀을 듣지만 곧 걱정, 재물, 유혹 그리고 욕심 때문에 말씀을 잊은 자입니다. 그런데 이 두 밭의 경우에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이 그 마음 가운데 자라지 못하게 되는 이유가 역시 바로 악한 영들에 의해서라는 것이죠. 물론 성경에서는 이 두 밭이 이 사탄 때문에 말씀을
잘하지 못하게 한다라고 직접적으로 얘기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17절에 나온 환난, 박해라는 단어, 19절에 염려, 유혹, 욕심 등은요 모두 베드로전서 5장에 나온 대로 역시 사탄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들입니다. 특히나 이 구절에 말씀으로 인해서 이런 박해가 생긴다는 말과 그것들이 말씀을 막는다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림이, 잊음이 단순히 사람의 약점 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악한 권세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들의 임무는 우리가 말씀을 못 가지게 하는 것이 임무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런 영향력을 이 세상 가운데 못 나타나게 하는 것이 그들의 주된 목표입니다. 그저 그렇게 찌질하게 살다가 가게 하는 것이 그들의 최고의 꼴이에요. 여러분,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당해보셨죠?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에 대해서 얼마나 별의별 생각을 다 합니까? 그런데 그 어려움이 또 그 고통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생긴 거라면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것 같았던 그 믿음, 그 결심이 송두리째 뽑히고 맙니다. 그뿐입니까? 믿음에 대한 후회, 회의를 하게 돼요. 학교에서, 직장에서 크리스찬으로서 올바로 행동하고 말씀대로 다른 사람을 섬기고 착한 일들을 애써 하려고 마음먹고 했건만 돌아오는 것은, 남는 것은 얕잡아보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 내일도 하지 못할 정도로 쌓이는 굳은 일, 융통성 없는 사람으로의 낙인 찍힘, 그리고 남들과의 경쟁에서 손해를 입는 정도의 부당함일 때 말씀과 믿음에 대한 심각한 후회는 우리를 결국 넘어뜨립니다. 나의 선한 동기가 그렇게 이용되는, 악용되는 현실 앞에 남는 건 분노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신앙의 모습은 세상에서 100% 손해를 보는 것이다, 더는 안 한다 라는 포기로 나아가게 됩니다. 또 여러분, 여러 걱정, 필요한 부분을 채우기 위한 노력, 그리고 하고 싶고 갖고 싶은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과 대치될 때 어떻습니까? 아니, 조금이라도 신앙이 이런 욕망들을 방해할 때 더 이상의 신앙의 성장은, 말씀의 실천은 없어져요. 그렇게 해봤자 그 누구도 알아주지도 않고요, 그렇게 해봤자 나만 손해예요. 나만 힘들어집니다. 그 결과 어떻습니까? 정당한 것이 아닌 방법으로 돈을 버는 것, 성적을 내는 것, 과한 소비를 해서라도 내가 갖고 싶은 물건을 사는 것, 액세서리 구입하는 것, 차를 사는 것, 그리고 쉼과 레저라는 이름으로 꼭 해야 할 믿음의 일들을 하지 않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 등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어져요. 그리고 처음에는 죄의식이 있다가 그런 게 익숙하면 어떻게 돼요? 편하고 너무나 좋아집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이런 세상의 그 가치들이 교회 안에 가득해져서 교회 안에서 뭘 하더라도 말씀 그대로, 믿는 믿음 그대로 행동하는 것이 나에게 짐이 되고 불편하고 힘든 일이 이미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해야 합니까? 실패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그것을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옆 사람과 셀과 공동체에 고백하고 드러냄으로 이겨야 합니다.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 환경과는 관계없이 계속해서 내 삶 가운데 심겨지고 그 말씀이 내 생각과 마음과 행동에 계속 비춰지도록, 심지어 내가 흔들릴 때 말씀을 읽고 믿음에서 떠나려 할 때 옆에 있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다시 내가 비춰지도록 고백해야 합니다. 오픈해야 합니다. 나눠야 합니다. 이 돌밭과 가시떨기에 대한 내용은 똑같이요, 또라는 접속사로 21절과 평행을 이루게 되는데, 여러분 21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등불을 통 속이나 침대 밑에 두지 않고 어떠나요? 탁자 위에, 책상 위에 두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바로
주신 말씀에 대한 나눔을 의미합니다. 오픈을 통해서 등불처럼 말씀으로 서로 비추기 위해서 말씀으로 서로 격려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나 혼자서 할 땐 힘들어요. 하지만 함께 할 땐 가능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셀 그리고 교회라는 공동체로 부르신 이유고 공동체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그 모임 가운데 성령이 계시고 그 성령으로 하나 된 멤버들이 있기 때문에 나의 오품과 나눔이 단순한 나의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가득하게 되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사라지지도 않고 잊혀지지도 않고 계속 리마인드 되어서 비춰집니다. 그 나눔이 특별히 교회 공동체 안은 물론이거니와 교회 밖의 일 가운데서 더욱 버티는 힘을 내는 원동력이 됩니다. 세상은 더 어둡기 때문에 서로의 그 말씀으로의 비춤이 교회 내에서보다 더 밝고 분명하며 강력한 말씀을 붙드는 통로가 됩니다. 그리고요, 내가 나에게 주신 말씀을 나눌 때, 드러낼 때 그 말씀은 나의 말씀에게서 우리의 말씀으로 확장되고 그 말씀으로 인한 나의 기도는 우리의 기도가 되어서 절대로 끊이지 않는 삼겹줄로 포기할 수 없는 잊혀지지 않는 말씀으로 우리 삶 가운데 열매 맺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 주신 말씀의 고백이 서로에게 힘이 될 뿐만 아니라 각자에게 격려가 되어서 역사된다는 것입니다. 그다음 마지막 세 번째는 뭘까요? 말씀의 열매를 맺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바로 작은 것부터 실천해야 한다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 씨 뿌리는 그 비유의 말씀 중에 좋은 땅과 관련해서 열매 맺는 조건을 밝히셨는데요. 그것은 말씀을 들은 뒤에 그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받는다에 쓰인 원래 원문의 단어가요, 승인하다, 받아들인다, 이 accept라는 뜻인데 시제가 완료가 아니라 진행형으로 쓰였어요. 그래서 직역하자면 계속해서 그 말씀을 받아들인다라는 의미죠. 그런데 이렇게 계속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어떤 것을 가리키는가를 구체적으로 또 말씀 가운데 따질 때에 이 단어가 뒤에 나오는 결실이라는 단어와 연결되어서 이 받는다가요, 열매를 맺기 위한 계속된 행동까지 의미한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실천해야 한다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어느 실천이 중요하지 않겠냐만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의 실천은 그 결과를 이끄는 데 있어서 결정적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아주 큰 기적과 놀라운 일만 보더라도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행할 때 그 말씀 그대로가 이루어졌어요. 많은 예를 들진 않겠어요. 여러분, 여리고성이 어떻게 함락이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그냥 돌래. 이게 여러분 말이 됩니까? 최첨단 무기를 준 것도 아니고 정말 뛰어난 전술을 준 것도 아니고 그냥 돌래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진짜로 돌았어요. 그 사람들 진짜 머리가 돌았어. 그런데 말씀 그대로 했을 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천혜의 요새예요, 여리고성이. 그리고 그때까지 한 번도 함락된 적이 없었는데 여리고성이 그냥 무너졌습니다. 또 우리가 마가복음을 통해서 보았던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고치신 것 어떻습니까? 설교하고 있는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지붕이 뚫리더니 내려오네. 어떻게 해서 중풍병자 예수님이 일어나서 네 상을 가지고 가라라고 했는데 중풍병자가 그 말씀대로 그냥 그대로 일어나서 갔어요. 만약에 중풍자가 누워 있는데 예수님이 일어나 가! 근데 멍미? 라고 있었다면 여러분 그 기적이 일어났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사실을 누가 모릅니까? 근데 이걸 알매도 안 된다는 것이죠. 굳이 영적인 부분을 말하지 않더라도 이 법칙은 세상의 최고의 원리입니다.
그대로 하면 돼요. 여러분 돈 많이 가지고 싶으시죠? 저도 부자가 되고 싶어요. 여러분 재테크에 대한 수많은 책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 골라서 어떻게 해요? 그대로 하면 돼요. 혹시 여러분 중에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아지고 성공하고 싶다고요? 리더십과 관계에 관한 책 셀 수 없을 정도로 써져 나왔어요. 하나 골라서 나온 대로 따라하면 됩니다. 하지만 왜 그런 성공과 부를 가질 수 없을까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요. 왜 뻔히 알매도 못하는가 하니 우리가요 최종 목표 마지막 결과만을 빨리 받으려는 마음 때문에 중간 과정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부터 너무 크게 과도하게 욕심을 부리다 보니까 지쳐서 힘들어서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다른 여러 삶의 부분들을 조절해야 되는데 그럴 수 없는 상황이 생겨서 중도에 포기합니다. 제가 설교 때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요. 제 다이어트 우선 어떻습니까? 목표가 커요. 한 번 빼면 10kg 이상 빼야 돼. 10kg 미하면은 그냥 밥 안 먹고 그냥 화장실 갔다 오면은 빠지는 키로야. 몸무게야. 그러다 보니까 매일 해야 할 것이 너무 많아요. 운동 다 하려면 시간 꽤 걸려. 힘도 과도하게 써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 며칠 잘해요. 너무 대견할 정도로. 그래서 운동한 다음에 잘했어 새 혼자만 아우 착한 몸 하는데 며칠 안에 어떻습니까? 뻗어요. 힘들어요. 지쳐요. 그리고 그렇게 한번 운동하려니까 다른 해야 할 것들을 할 수가 없어. 스케줄 조절이 안 돼.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로 포기. 여러분, 정말 저게 운동이야? 라고 생각될 정도로 작은 부분에서 시작해서 적응하고 늘린 뒤에 계속해야 되는데 봉건이 있어갖고 욕심은 있어가지고 시작이 너무 커. 화려해요. 그러다 보니 버겁고요. 버겁다 보니까 스스로 조절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식사 약속 하나, 해야 할 급한 일에 휘청. 콜라 한 잔, 전화 한 통에 일생일대의 제 수고인 다이어트가 실패해요. 절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뭔 얘기입니까?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여러 다른 것들을 조절하면서 하는 게 바로 성공의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경우로 우리가 좀 시선을 바꿔볼까요? 많은 크리스천들이 학교에서 직장에서 또 삶의 터전에서 왜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의 제자로 잘 살아가지 못합니까? 그것은 말씀을 실천하지 못해서 그런데 근본적으로 볼 때 작은 것부터 하지 못해서입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작은 것부터 실천한다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부터 한다는 의미를 포함합니다. 여러분 할 수 있는 범위와 내가 그걸로 말미암아 책임질 수 있는 범위의 차이는 너무나 커요. 그런데 우리의 착각이 뭡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그것에 대한 결과도 책임질 수 있다는 것이죠. 문제는 내가 할 수 있어서 했는데 그게 잘 안 될 때 부정적으로 영향을 끼칠 때 내가 힘들게 되고 억울하게 되어서 분노를 느끼게 할 뿐 아니라 내가 그 일을 완전히 포기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학교 가운데 직장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때 어떻게 해요? 작더라도 내가 할 수 있는 부분부터 하되 동시에 내가 어떤 반응이 있더라도 책임질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어떤 것이 오더라도 상처 안 받을 수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믿음이 있어서도 또 나아가서도 마찬가지죠. 성경을 읽겠다, 기도를 하겠다, 뭔가 목표를 가지고 내가 믿음 생활을 하겠다. 여러분 좋아요. 하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 먼저 내가 적응하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부분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첫 번째 발걸음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내가 성경을 하루에 몇 장 읽고 하루에 몇 시간을 기도하고 얼마나 많은 프로그램 사역에 참여하느냐가 아니라 작더라도 내 삶의 밸런스를 잃지 않으면서 뭐 하나를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 그렇게 할 때 계속할 수 있고 다른 여러 가지를 조절하며 제자로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 반응하며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나눔으로 오픈하십시오. 그리고 작은 것에서부터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 실천하십시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들을 주님은 세상 속에 부른 제자로 그 삶을 살기 시작하도록 도우시며 그 능력 가운데 우리를 이끄실 줄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 말씀하신 주님은 씨와 밭을 설명하신 뒤에 그 씨가 어떻게 열매 맺는지에 대해서 부가로 설명하셨습니다. 그것은 좋은 밭에 씨가 심겨지면 그 씨가 아무리 작더라도 어떻게 해요? 어느새 자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씨가 자라는 것에 대해 주님은 28절 열매를 맺되 처음엔 싹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충실한 곡식이라는 것을 밝히셨어요. 또 31절 뭡니까? 작은 겨자씨 하나가 자라서는 모든 풀보다 커지며 모든 풀보다 풍성해지는 것임을 설명하셨어요. 혹시 가운데 겨자씨를 본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이 겨자씨 정말 지름이 1mm도 안 되는 모래보다 아주 작은 것입니다. 기껏 커야 2mm가 안 넘어요, 지름이. 그런데 그 겨자씨가요 심겨져서 자라게 될 때 그 어떤 풀보다 크게 자라고 풍성하게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씨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그것에 반응하고 그것을 나누고 아주 작은 것일지라도 그 말씀을 실제로 행할 때에 주님은 하늘의 능력으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그것을 자라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한 세미나를 갔다 왔는데요, 거기서 젊은 한 그 기업의 임원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분이 젊을 때부터 어떻게든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깨닫고 특별히 이것을 직장에서 실천하려고 작정하셨고 시도한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특별히 주신 말씀은 있는 곳에서 직장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예배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처음에 너무나 어렵다고 합니다. 아니 혼자 예배 드리는 것도 직장에서 힘든데 같이 예배 드리라고 하니까 도저히 안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 눈치도 많이 보고 그래서 남들 담배 피울 때 옥상에 가서 겨우 혼자 찬양 하나 하고 기도 한번 하고 괜한 오해도 받았고요, 비난도 안 받으려고 굳은 일을 다 했다고 해요. 그런데 그때마다 돌아오는 것이라고 도리어 힘든 일을 시킬 때도 다 시키고 크리스천이라는 욕만 먹었다고 해요. 그래서 실망하게 되고 낙담하며 사람은 물론 그렇게 시킨 하나님께도 분노가 생겨서 당장 때려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도저히 그 말씀을 그냥 넘길 수가 없어서 다시 한번 시작할 때 전략을 바꿔서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자라는 생각에 그냥 해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많이 하려니까 다른 사람들과 해야 된다는 부담 때문에 더 힘들고 역효과가 나서 그냥 단순하게 책상 앞에 앉아서 1분만 기도하는 것이죠. 그 1분 정해진 시간에 혼자면 그냥 잠깐 기도하고 그 시간에 누가 오면 기다리라 하고 기도하고 만나든지 아니면 같이 기도하자고 해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같이 기도할 경우에도 절대로 1분을 넘기지 않았고요.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처음에 그렇게 할 때 무슨 기독교인 티내냐 뭐 욕도 하고 뒷담화를 많이 했는데 어쨌든 익숙해지니까 또 기도가 짧으니까 종교를 불문하고 너무나 좋아한다는 거죠. 왜?
축복 기도한다는데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10년 후에 평사원에서 임원이 되어 뒤돌아보니까 그 1분의 기도 때문에 그 기도 열매로 회사에 기도 모임이 생겼다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한 거지. 그런데 10년에 한 것 비해서는 너무나 작은 결과인데, 기도 모임에 온 사람도 작으니까. 그런데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 이 작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열매를 맺게 하셨다는 거예요. 놀라운 건 그 큰 회사에 몇 명 안 되는 기도 모임이지만 그 모임을 통해서 각종 고사를 비롯한 미신행위가 그 회사에 없어졌고요. 기도 이외에 회사 전체 장학회와 복지 사업을 그 몇 명이 감당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또 어떻습니까? 우리 블라이트만 보더라도 안산에서 아무 연고도 없는 서울, 그것도 돈과 소비의 그 약육강식의 원리가 가득한 홍대에 처음에 개척했어요. 이곳에 개척한 것은 다른 이유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냥 따랐을 뿐이에요. 붙잡고. 남들 보기에 쉽고 빠른 길이 있었지만 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어요. 그래서 지금껏 수많은 힘듦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 오히려 그 말씀을 선포하고 나눔으로 서로 함께하며 작지만 할 수 있는 것들을 행해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벌써 공동체 2개째를 하고 있습니다. 곧 얼마 되지 않아서 3번째 공동체 강남을 시작할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되는지는 정확히 우리는 몰라요. 근데 그러나 분명한 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붙잡으면서 나갈 때 되었고,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셔서 이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자라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라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반응하고 서로 나눔으로 세우며 작은 것을 그대로 개인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학교 가운데, 그리고 셀과 공동체 가운데 행하는 것만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안에 반응해야 하는 말씀은 과연 어떤 것입니까? 그리고 그 말씀을 나눌 함께할 사람은 과연 누구입니까? 그리고 실제로 어떤 영역에서 여러분이 실천해야 합니까? 한 걸음을 떼십시오. 먼 길이지만 첫 발걸음을 떼십시오. 책을 읽는 것이든 사람을 만나는 것이든 돕는 것이든 아까처럼 1분을 기도하는 것이든 지금 이 시간 그 자리에서 말씀으로 살아가는 제자가 되십시오. 그럴 때 주님의 놀라운 능력과 자라게 하심을 통해 여러분의 삶과 여러 삶의 부분 가운데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게 될 줄 믿습니다.